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생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맛볼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이제는 성경의 온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일교차가 많이 심하여져서 건강 때문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통증과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금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충만아, 앞으로 와.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세요. 충만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데 엄마가 옆에 계셔서 집중할 수 없어요. 저를 앞으로, 맨 앞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충만이가 저에게 간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 충만아? 네, 목사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생각나죠? 네, 치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세승이는 치킨이 생각난다. 네, 어떤 음식이 생각나죠? 국물. 그렇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네, 따뜻한 국물이 있는 라면이 생각나는 가을날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주일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주일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주일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 내려가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일학교 친구도 있습니다. 라면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칼의 노래라는 그 책을 집필한 작가 아시죠? 김훈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 작가가 라면을 끓이며라는 그러한 산문집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 이 책을 읽어보면 라면 하나로 끼니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을 밥벌이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본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시죠?
끼니를 때워야 되겠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 밥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주머니 사정도 부담스러울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죠? 바로 분식집입니다. 이름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서 라면을 혼자 먹었던 경험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 라면이지만,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이 라면 하나도 사 먹기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 미시건 그랜드 래피즈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대형 한인마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 한인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미시건에서 시카고까지 그 단 10분도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고속도로를 5시간, 6시간 달려야지만이 그 한인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인마트에 가봤더니 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모습을 본 순간 다시 한국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국에서 보면 모두가 어떤 상품이 모두가 뭐죠? 다 수입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지금 트럼프가 다 수입품에 대해서 무엇을 매긴다고 하죠? 관세를 매긴다고 하죠. 25% 아니면 100%, 200%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 한국 물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그 물건들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라면을 사고 싶지만, 특별히 어떤 라면?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을 사고 싶으면 신라면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며 고민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유학생뿐이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뻔합니다. 저랑 함께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어요. 네, 한 명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모든 사업이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네, 중학교부터 계속 가세가 기울어지더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완전히 폭삭 사업이 망했다고 해요. 그렇게 힘겹게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서 대학 근처에 작은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생활을 하는데, 라면 하나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라면 하나를 다 먹고 싶지만 그 하나를 먹으면 저녁을 굶어야 했기에 그 라면 하나를 쪼개서 하나는 반쪽은 점심때, 반쪽은 저녁 때 먹었던 그런 시절을 제 아내가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는 라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분식집에 가서 먹는 게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우리 수환이가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도표 한번 볼까요?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구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 부른 말, 처음 시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강구예요. 오늘부터 4번째 주기도문의 강구는 누구를 위한 강구다? 나를 위한 강구입니다. 바로 첫 번째, 4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5번째는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6번째는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달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 네,
전반부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네,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께서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세 가지 후반부 인간을 위한 기도가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기도문은 세 가지는 뭐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머지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구성을 체계를 머릿속에 놓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서 양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뭐다? 알토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토스. 우리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알토스. 이제 양식이라는 단어는 알토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알토스를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라고요? 알토스. 빵입니다. 빵. 그래서 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빵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빵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며 빵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식이 뭐죠? 우리에게는 주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충만이에게 주식이 라면이겠지만 우리에겐 주식이 쌀밥, 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밥 주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녀들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들었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응애 하면서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죠? 젖줘. 밥 줘.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충만이가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잘 먹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긁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라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음식을 사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속을 긁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제때 밥을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제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밥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금식 기도해 봤다. 네, 금식 기도해 봤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하늘이 노래져요. 그렇죠? 노래집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해도 이렇게 힘든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승아 손흥민 선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간 밥을 먹지 않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눈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네, 자기 기량을 마음껏 뽐내지 못할 거예요. 하늘의 천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세승아 저번 주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잖아. 하늘의 천사는 밥을 먹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
천사는 우리처럼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쌀로 된 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밥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국어 시간에 제유법이라는 그 문법 형식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 네, 우리 국어 시간에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제유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물의 한 부분으로 사물 전체를 의미하는 수사법이 바로 제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제유법이에요. 여기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한강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강이 어디 있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여의도를 뉴욕의 맨하튼처럼 그렇게 멋진 도시로 건설했다라는 의미로 끝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의미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양식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쌀밥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 직장에서 제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제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지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나님, 저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또다시 이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집 한 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다 없다? 가람사님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 배고픔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사회적인 이 부분까지 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자녀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만 신경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제때 중학교 1학년이면 2학년이면 3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알맞은 신체적인 능력이 커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자기처럼 본인처럼 우리 수환이가 키가 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만 그 인구수가 60만 명, 여성과 어린아이와 나이든 그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게 3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파가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맨몸으로 나왔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을까? 충만아? 그렇습니다. 처자식, 그 어린 자식, 울고 있는, 배고픔 때문에 울고 있는 자녀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식량을 빡빡 긁어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나온 그 식량 며칠이나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3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나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인파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8층에 내려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지금 주일 식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저에게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주일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사 봉사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으로 섬겨왔던 권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식당 봉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그 많은 식판을 설거지할 그 봉사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주일 식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만 명이 일주일도 아닌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300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데는 법칙이 있었어요. 먼저 만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 먹을 분량만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더 많이 이게 안 되고 오직 하루 먹을 분량만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장하잖아요. 바로 그 만나는 썩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틀분을 줄 때가 있었죠. 언제 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먹고 입고 듣고 또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이미 배가 찼어요. 찼는데 계속해서 먹고 또 먹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행위를 합니까? 특별히 뷔페에 갔을 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뷔페 가면 막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 막 질비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뷔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먹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이러한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배를 굶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수십 년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모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지 않죠. 나의 때에 내가 먹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대대로 내 자식, 내 손자 계속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욕심과 욕망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주일치, 한 달치, 아니 1년치 40년 동안 배를 곪지 않도록 40년치를 단 하루에 허락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루치 그 만나만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온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문영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집사님 맞죠? 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그날 교회 앞에 사거리예요. 우리 교회 뒤쪽에 있죠? 이 사거리에 보십시오. 네, 지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신호, 네, 신호 이걸 뭐 이렇게 가로등처럼 생겨진 그 사인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예기치 않은 그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한이가 어린 시절 제 아내가 이한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바로 1m 앞에서 위에서 뭐였죠? 네, 드라이버, 그죠? 그 날카로운 드라이버가 위에서 하늘에서 때려서 땅에 꽂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온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앞에 하면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백해서 아니요.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욕주의와 물질주의, 양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욕주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물질주의 덫에 걸려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됐지 밥은 안 먹어도 돼 라는 이런 천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종종 이따금씩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먹지 않겠다고 채소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소만, 일정 부분 어느 시간 동안, 시점 동안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금하고 채소만 먹는 것을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아담 옆에 배필로 누구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사는 것을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양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천주교회 신부님이, 천주교회 수녀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몸이 이 육체가 무슨 소용이야. 썩어질 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 금욕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반대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물질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금욕주의, 요즘에는 금욕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다. 내 몸, 내 건강만 채우면 됐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무슨 소용이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지 너 죽어서 천국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상이 뭐라고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밥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 다 필요해요. 밥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떠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시하다고, 사소하다고, 하찮은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밥은 먹었는지, 우리가 잠은 잘 잤는지, 그리고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볼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 서진이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배가 부릅니다. 아빠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 직장에서 일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것, 여러분이 잘 자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할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은 고단해요. 매일매일 라면으로 우리의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월요일 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 되세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트리플 A 한우를 먹게 되면 진정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만나를 왜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틀치, 일주일치, 한 달치, 40년치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치만 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새벽바람을 맞으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찌하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더 많은 돈을 벌라고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배가 굶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노후,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근사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